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82장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실컷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오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었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저런 못마땅한 점들을 그냥 쉽게 좀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떻고 그런 좀 비판과 정죄의 말을 곧잘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속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제 나라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찢어지게 한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르호보암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한 나라를 세웠으면 자기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하는 모습을 보면 르호보암보다 훨씬 더 악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자행한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 당시 제게 느꼈던 생각을 그냥 표현 그대로 하면 쥐는 잘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여로보암 같을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 하는 거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못마땅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 나는 잘하나.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못하는 게 있고 나도 범죄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잘했으니 참 내가 여로보암 같았겠구나라는 그런 반성을 깊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조금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저 사람을 보면 못마땅하고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축구를 하면 주로 골키퍼를 섭니다. 제일 덜 뛰는 포지션이 축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골키퍼를 보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제일 선배점 되시는 분이 이제 제일 상대방에게 제일 공격수면 제일 전방에 있는 공격수면 골키퍼하고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막 후배 목사님들한테 패스 좀 하라고 실수를 하면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막 뭐라 하시더니만은 자기한테 오는 거 다 헛발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공 못 찬다고 뭐라 하고 자기한테 패스 안 한다고 뭐라 하고 근데 막상 공이 오면 자기는 헛발질하고 처리를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여로보암 같은 짓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로보암 같지 않기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으면 우리는 더 잘해야,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애시당초 비판 안 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세워지고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이 여로보암이 이제 마음속에 근심이 된 것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이 내 백성이 절기를 맞이했거나 혹은 기타 다른 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 할 때 예루살렘을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르호보암 쪽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질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가 두 금송아지 신을 이스라엘 땅에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다한에 하나는 베델에 두었다고 그랬는데, 베델은 이스라엘 영토의 제일 남쪽이고 다한은 이스라엘 영토의 제일 북쪽입니다. 그러니 제일 남쪽과 제일 북쪽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이제 경배하고 제사하게 했습니다. 몇 계명을 어긴 것입니까? 2계명을 어긴 것이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백하게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또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산당들을 짓기도 하고 또 반드시 레위의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시면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지 맘대로 절기도 정했습니다. 이런 아주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악한, 그냥 불신자들의 눈으로 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심각한 범죄입니까? 근데 이런 이 여로보암의 악행에 대해서 왜 그가 그렇게 했느냐, 그가 행한 짓이 뭐냐 라고 말하면 3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정확하게 그 대척점에 있는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세우고, 지 마음대로 산당의 제단들을 쌓고, 지 마음대로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절기를 이제 정해서 지키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 교회 일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저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자녀들도 가족들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다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런 데에는 사실은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넘어서려면 정말 내 속에 거룩한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열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그런 거룩한 싸움이 꼭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해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 26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게 지금 우리 경상도 말로 망고지생각이지 않습니까? 다 지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자기 생각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비록 르호보암에게서 이제 9지파를 떼서, 제가 그 10지파라고 했습니다만 9지파입니다. 9지파를 떼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여로보암에게로 가고 유다를 달락날락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달락날락하면 결국 나를 죽이고 나라를 통째로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바치려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많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종교를 만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에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두려움들이 다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런 두려움이 곧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들고 또 무리한 행동과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걱정, 또 무리한 말, 또 무리한 방법을 찾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두려움과 불안을 거두시고 평강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잘 다스리시기를 기도하시는, 그래서 늘 마음에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로보암이 보여준 이 모습들이 사실은 여로보암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비난하고 르호보암에게서 9지파를 떼내어 나라를 세웠다면 자기가 잘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자기는 더 르호보암보다 악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나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여,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무리한 말을 하고 무리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끼치고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끼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늘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바른 분별력, 합당한 판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아오니 주님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의 물꼬를 터주시고,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형통케 되는 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이여, 그분들의 남은 생애가 이 땅에서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남은 생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화평함으로 하나님이여, 천국 같은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지나간 119년의 세월 동안 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감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저의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정말 좋은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청빙위원회와 그리고 당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분립개척과 또 분립개척교회 건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좋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를 앞서 추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오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찬양의 은혜 성령 공부반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부흥 의계인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새소식반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목장 모임들이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자들이 그 어깨가 처지지 않도록 무릎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육부서들이 성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열심으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시는 종 부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4개의 미전도 종족들, 라카인족, 주왕족, 긴족, 타이족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양궁 그리스 신학교 위에 늘 하나님의 은총 더하시며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 학생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국민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근래에 이 부정선거 문제 또 선거 관리의 미비점 때문에 여러 곳에서 많은 어려운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공정하게 치러지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되어서 이 나라가 한층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